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채식주의자들도 7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가벼운 채식주의자를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육류만 먹지 않는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친구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우리는 비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유류제품, 계란, 생선, 조개는 물론 동물성 색소가 사용된 화장품이나 옷 재료까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론 김치도 먹지 않습니다. 왜요? 김치 안에 젓갈류 때문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한 단계 강한 채식주의자들 가운데는 프루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은 버섯도 김이나 미역은 물론 깻잎도 먹지 않고 그들은 열매만 섭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는 가장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채식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생명을 중시한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생명이 있는 물체, 즉 세포 상호 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활하는, 쉽게 말하면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생물입니다. 그러면 이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생물은 세포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소나 돼지는 자기들이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은 도살장에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육식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들 가운데서도 영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짐승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살장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릴까요? 짐승들은 도살장을 본 적은 없지만 자기 동료들이 죽어간 현장의 음성을 듣고 느끼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이미 해안가에 있는 날짐승들이나 심지어 개미까지도 지진과 쓰나미의 증상을 알고 그들은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올 때에는 짐승들이나 개미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남아시아 헤일로 스리랑카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야생동물 국립공원에는 죽은 짐승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짐승들만 외부의 징조를 알고 느끼고 소리를 지를까요?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먹고 있는 식물도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식물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식물이 소리 낸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식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식물들의 음성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식물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들의 음성이나 그 아픔은 오직 소수의 짐승들이나 벌레들만 예리하게 들을 수 있답니다. 식물의 음성은 사람들만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낮은 데시벨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식물들도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식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 식물을 먹을 때마다 우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승이나 식물들이 세포작용을 하면서 소리를 낸다면 이 짐승들과 이 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생을 살아오면서 오늘도 귀가 먹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번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다녀올 예정이지만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외침이 7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세례는 베풀었지만 지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실족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한 세례 요한의 당담함과 선지자적인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조국을 구하고 옛 시온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젊은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 세례 요한의 등장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마카비 혁명의 마카비가 생각났고 아합과 이세벨의 이방신을 물리친 엘리야의 소생으로 생각하고 희망과 가슴 뛰는 감격으로 그를 따랐건만 찾아온 것 지금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 스승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자기들이 따라 나섰는데 지금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헤롯 대왕 하나쯤 처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도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세례를 집례한 사람 하나쯤 꺼내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메시아로 기다리던 당신이 그분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고 있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다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포함되어 있고 다분히 도전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예수를 태어났던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만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의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으면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외침의 본질에 전념하라. 너희가 광야를 향하여 나간 것은 관광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갈대나 갈대 숲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광야까지 간 것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파티나 하고 사교하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다. 파티하고 사교할 때 입는 그 부드러운 옷은 세상 왕궁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실책입니다. 광야에 나갔으면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실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감옥에서 죽어야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더 오래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그 사명을 끝으로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벌레에 물려 죽을 헤롯 대왕에게 대항해서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는 기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요한을 감옥에서 탈옥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말씀이지만 요한은 감옥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은 감옥에서 죽어야 했나요? 그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고 복음의 예비자였고 복음의 대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요한이 살아있으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여 예언자로서 역사의 전환기에 교두보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때도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오시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이 그림을 우리가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상황에서 헤롯에 대항하여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례 요한의 옥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을 예수님의 피로 부수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옥문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에 이제는 복음의 지평을 펼쳐나가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깃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구약의 큰 인물인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우산 아래서 아무리 큰 자라고 해도 복음과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작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큽니다.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큽니다. 여호수아보다도 우리가 더 큽니다. 자기들 신부를 더 크다고 하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시 할 거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큽니다.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큽니다. 여호수아, 요셉, 엘리야보다도 우리가 더 큽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 뱀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닭 대가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동체에서 뱀꼬리가 되고 싶습니까? 닭 대가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닭 대가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뱀꼬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성경에 비유하면 구약에서 닭 대가리와 같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도 신약에서 말단 가운데 있는 뱀꼬리가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복음과 은혜의 삶은 율법의 산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우산은 율법의 신의 산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한 방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홍해에 가득한 물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중보기도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실족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발 귀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위대한 자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세를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니 어찌하오리까? 주님의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외치고 있지만 영적인 귀가 멀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2000년 이상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씀 들을 귀가 열린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다 해도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더 복된 일이고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깨닫는 자들이고, 깨닫는 자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귀는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들의 들을 귀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열립니다. 이 말씀 로고스인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음성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가장 많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켈빈 선생은 선포된 말씀만이 말씀이라고 좀 지나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누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귀가 멀어지고 눈이 멀어진 자들,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질 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 편지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언제나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졸린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하면 졸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인 제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이면서 애쓰고 있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 제가 왜 이쪽을 바라보는 줄 압니까? 저는 내성적이라 조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영안을 얼마나 밝게 해주셨는지,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눈 뜨고 조는 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요. 눈 뜨고도 졸아요. 여러분, 아직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그늘 아래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저절로 아멘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중국 우한에서는 35살의 젊은 안과의사 리원양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작년 말 이전에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지도자들 그의 입을 막고 유언비어 유포죄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는 감옥에 나와서 바이러스 걸린 자들 치료하다가 자기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의 세미한 음성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요, 우한의 바이러스 침공으로 모든 해외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현장에서 상해 국제교회 목사인 클린 클라크 목사는 오히려 바이러스 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회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와 같은 형제들인 예수 믿는 지하교회 교인들, 이 질병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땅에 증거할 이 어린 것들의 생명만은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만 바이러스가 침공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안위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한에서 들려오는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 우한에 있는 어린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차라리 주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고 그 어린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한 땅에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입니까?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공안 정치는 믿지만 오늘 나만 살아있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죽음의 현장에 남아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아픔에 공유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만 바라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짱깨라고 부르면서 비웃던 그 비웃음이나 미움을 떨쳐버리고 내 안위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중국 지하교회의 고통을 내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나누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